전에 저희 집에 밥솥을 하나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밥솥이 보온은 잘 되는데 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많이 이렇게 해도 밥이 맛이 없으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통을 새로 구입을 했어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쿠쿠가 뜸들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띠링띠링띠링 하면서 칙칙칙 쿠쿠가 뜸들이기를 끝냈습니다. 이제 맛있는 밥을 드십시오. 그래서 뜸들이기가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면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정말 밥이 맛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뜸을 들일까? 밥을 하는데 왜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할까? 인터넷을 막 검색해 보니까 많은 글들이 있어요. 밥에 뜸을 들여야 하는 이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뜸을 들이는 이유는 쌀이 알파 전분으로 바뀌도록 물과 고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어렵지요? 참 말이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써놨어요. 뜸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 뜸 안 들인 밥 드셔보셨나요? 밥이 무진장 모래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쏙 됩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뜸을 들인다. 가장 완전한 때를 기다린다. 완전한 때, 이 정확한 때를 위해서 뜸을 들인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뜸을 들이신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뜸을 들이시는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본문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유산은 즉 유업, 헤리티지, 유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때까지의 너희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종 노릇하며 산다. 종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종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구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네, 세상 초등학문은 마치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등학교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너희가 하면 상급을 받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근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렇게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혼나겠다. 나는 벌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죄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법을 어겼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율법의 조항들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벌 받을 사람이구나. 나는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초등교사가 율법이 나를 벌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벌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은 나를 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때에는 내가 벌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종노릇한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종노릇을 시키신다. 율법 아래에 놓게 하신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것은 사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품꾼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이고 주인의 재량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행동, 가장 완벽한 행동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데 왜 뜸을 들이시느냐?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뜸을 들이시는데 너희들을 종의 위치에 놓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배우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2주 전에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유업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순종이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너 몇 번지로 가라, 몇 번지 몇 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그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가득히 껴있는 운동장을 여러분이 걸을 때 어디가 앞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한 발짝을 옮기면 그 앞이 또 보여요. 내가 한 발짝을 옮기면 그 앞이 또 보여요. 어느샌가 한 발짝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학교 운동장을 다 도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유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데 그 뜸을 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노릇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내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뭐라 그럽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뜸들이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순종시키시기 위해서. 너희의 삶에 내가 순종시키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뜸들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이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아름다워진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을 쓴 미국 베네딕토의 수도의 조앤 시티스커라는 분이 코할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코할레서라는 책을 히브리 말인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잠언입니다. 잠언. 그가 이 코할레서 잠언서를 읽으면서 16가지를 깨달았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태어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고 끌어안을 때가 있고 수확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삼갈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코할레서를 읽고 이것을 자신의 글로 바꾼 거예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때를 내가 기억하고 이 때다, 내 때를 알 때에 내 삶이 달라지더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울 때가 있어요. 다툴 때가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 그렇지요?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정말 사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외모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가.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책임을 다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가장의 때입니다. 40, 50대의 때가 그렇지요. 정말 지는 해질녘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내가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노년의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년의 때에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요. 나이가 70, 80이 되었는데 남의 거 뺏으려고 싸워요. 내가 10살이 되고 내가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마치 노인처럼 생각을 해요.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손자는 굉장히 조숙하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쟤는 이제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생각하는 게 꼭 어른 같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심각한 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몰라요. 얘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철이 일찍 들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들을 정하셨다니까요. 그게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때에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움켜질 때가 있고요. 악착같이 움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움켜질 것을 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악착같이 일할 때가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한 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때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순종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그래야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때를 몰라요. 나이가 70이 넘고 나이가 80이 넘어도 늘 말하는 게, 늘 생각하는 게 20대예요. 외모 가꾸는 일에 온 정열과 열정을 다 바쳐요. 그 얼굴에 인자함이 없어요. 그 얼굴에 여유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싸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요. 그럼 안 되지요. 시어머니 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많은 경험을 했어. 그래서 너를 받아줄 수 있는 거야. 왜? 어리니까. 왜? 모르니까. 근데 어리다고, 모른다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에 내 때를 모르는 거예요. 내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알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네, 우리 한번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한 100리터가 되는 항아리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몇 바가지를 채워야 100리터가 되는 항아리가 다 찰까요? 한 20바가지? 적어도 한 30바가지는 물을 부어야 되겠지요. 그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거릴 때, 때가 찰 때. 여러분 한번 그림을 봐주세요. 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때가 찼다는 것은 저 모래시계에 모래알들이 다 쏟아져서 아래에 내려왔을 때, 그때에 본문 4절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the fullness of the time was come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입구까지 꽉 채워졌다. 이것을 때가 참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때를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바가지로 갔다가 물을 떠다가 내 항아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종로로 타게 하셔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지만 그 시간의 한계는 나에게 있다. 내가 채운다. 너희를 내가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내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보낼 만한 완전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만 했을까요? 아담의 유전자를, 인류의 유전자 DNA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보세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코 좀 봐.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저 눈두덩이를 봐봐. 저 이마를 봐봐. 야, 저 발가락을 봐봐.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전이거든요. DNA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습니까? 죄의 유전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요?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을 준비하시고, 정치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을까요? 모든 나라가 로마니 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를 만드신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를 거치지 않고는, 로마인들의 그 화폐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뭐 달러와 같지요. 달러보다 훨씬 세죠. 지리적으로는 어떨까요? 모든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려면 로마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한 때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하고 그 우루과이 맞죠? 그 축구하는 거 보셨나요? 여기서부터 그 카타르까지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206km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경기를 우리는 내 안방에서 그대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www,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그러잖아요. www.co.kr, co.kr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www라는 게 월드 와이드 웹이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거미줄과 같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터넷 시대가 없었어요. 정보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루살렘에서 한 미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죽었다 라는 그 작은 사건이 지리적으로 로마를 오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화폐 단위를 통해서 종을 사는 사람이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인들이 종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전 세계에 퍼뜨리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본문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그 아들을 보내사 사람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나타내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십니까? 바로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전하게 되었은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시다. 그가 독생자이시라도 그는 순종을 배웠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종노릇하게 놔두시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괴롭힘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병든 인생과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만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토로하는 것 자체가 참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시라도 그가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 일하시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순종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 제도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나의 환경, 내 주변의 환경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나, 하나님의 초점에는 내가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고달프십니까? 몸이 병들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생침례교회, 하나님 우리 영생침례교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사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 빈곤함, 때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영혼의 빈곤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는 저 빈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영혼 어떡합니까?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저 영혼 마치 거식증 들린 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내 아버지가 했던 대로, 내 어머니가 제사 지냈던 대로, 내 시골 사람들이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나눌까 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것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유업 헤리티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사시기를,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시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